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힘주시고 또 매 순간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주말 동안에 빌립보서 1장 후반과 2장 초반 말씀을 묵상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도치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라, 품어라 이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명령하시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주 앞에 헌신해라, 기뻐하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할 때 우리 안의 죄성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왜 나에게만 말씀하실까? 왜 나만 뭐라고 하실까? 왜 나에게만 요구하실까?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는 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솔선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 5절에 보면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 어제 보았지만 그 3절과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를 품어주라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주라고 했냐면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사랑의 삶, 헌신의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그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은 설교, 삶이 동반되지 않은 가르침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가 속을 썩이나요? 그 자녀가 변화되려면 자녀의 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이만 나빠져요. 자녀가 진짜 회개하고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부모가 먼저 회개한 삶을 솔선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는 악한 짓을 다 하는데, 부모는 흥청망청 하고 싶은 거 돈 쓰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데 자녀에게는 그러지 말라. 제일 나쁜 교육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부모는 안 하는데 자녀만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기에 먼저 솔선하시고 실천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겸손하신 거죠.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종의 형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대단한 헌신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거였잖아요. 그걸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따지고 싸우신 게 아니고 그분 앞에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나도 배운 게 있고 나도 아는 게 있고 내 논리가 더 맞는 것 같고 더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처음 태어났을 때 호적 신고를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이름을 지어서 올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름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이름을 지으면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또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부모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이름도 있었고 또 아내가 추천한 이름도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9평짜리 예배당 우리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인데 그날 찬양을 부르는데 선곡된 찬양이 뭐였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나오는 가사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주 마음이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지었을 때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여자아이였고 예쁜 이름들이 많은데 마음 그러면 뭔가 좀 중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목석 같잖아요. 이렇게 뭐 감정이 없는 이름 같아서 다들 조금 낯설어 하셨는데 제가 8년 정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의 이름을 참 잘 줬구나. 자화자찬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 이름을 아이들 스스로도 아직은 좋아하는 것 같고 물론 사춘기 때 또 싫어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그때 가서 본인이 성인 돼서 판단하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기를 바랬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죠.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과 저 천국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는 삶, 그게 기쁨 충만하게 만드는 삶이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손해보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죄성은. 왜 내가 드러나야지? 왜 남을 높여주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자기를 낮추고 서로가 하나된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리더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대선 토론회를 하면 서로가 잘났다고 물론 어필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는 식으로 저 사람을 디스함으로써 네거티브함으로써 내가 반사 효과를 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정말 잘하지만 나는 내 분야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말한다면 토론회가 얼마나 품격이 있어지겠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들어도요. 누가 더 저 분야에서 잘하겠구나 이 이야기만 들어도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지가 보입니다. 저 사람이 욕을 못했고 저걸 못했고 이게 잘못이고 죄가 많고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실수일 수 있고 부족함일 수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아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다 그걸 느껴요. 근데 대부분의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대방 비방하기에 바쁘죠. 상대방이 내건 공약은 다 빌공짜의 공약이다. 헛소리다. 뜬구름 잡는 얘기다. 안 하겠다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한단 말이죠. 실제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회 문화가 먼저 생겨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아이들끼리 왜 서로 시기 질투합니까? 나보다 물론 저 친구가 더 잘하면 셈이 나지만 그런 친구를 향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문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박수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문화, 이게 학교에서도 만연하게 되면, 더 가득하게 되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글 하나 올리면 단톡방에 글을 올리면 막 좋아요가 10개씩 달리는데, 누구는 글을 올리면 뭐 좋아요가 1개, 2개 날린다. 그거 가지고 막 마음 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같으면 존중해 주세요. 아, 저분은 저게 은사구나. 저분은 저게 사람들에게 어필 포인트구나. 아, 참 멋지다. 그리고 나도 노력하는 거예요. 나도 조금 더 저분을 닮아서 정말 저분처럼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걸 배아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겠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 때, 서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서로가 높아지는, 지극히 높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남을 향해서 진심으로, 나보다 더 잘하는 영역에 있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시고 박수 쳐 주세요. 배우겠다고 겸손히 말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봅니다.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볼 거예요. 저분은 정말 큰 사람이구나. 옹졸하지 않구나. 정말 대인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지극히 높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우리 빌립보서 시작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 할 정도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실한 제자들끼리 모여있는 곳에도 다툼과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리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더라도 사람은 무너질 수 있는 날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귀가 틈이 타가지고 마음을 요동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깨어있고 성숙한 분들이 그렇게 휘두르는 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진정시키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예수님이 주신 한 소망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 교회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서나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 갈등이 크게 두각된 적은 없지만, 앞으로 교회가 조금 더 커지고 성도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게 실제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성숙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분위기를,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보다 잘하는 일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죽기까지 복종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화평,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특별히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정말 각계각층의 탁월한 전문가들을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고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서로를 향한 여유가 없고 존중이 없고 또 서로를 향한 겸손히 머리 숙이는 이 겸손의 문화가 사라진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그 삶이 나의 삶에도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서 우리도 더욱더 성장해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겸손히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기쁨이 가득한 세상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